시편 91편에 나타나는 말씀은 표제도 없고 저자도 없고 91편에 나타나는 말씀은 표제나 저자도 없는 그러한 시지만 이 시편에 나타나는 말씀은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승리를 주시는 분은 누구신가?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바꾸어서 그것을 이야기하면 내가 믿는 하나님은 누군가? 그 이야기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오늘 성경에 나타나는 말씀을 내가 믿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내가 믿는 하나님은 지존자시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자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내가 믿는 하나님 지존자,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고 그분은 누가 뭐라고 얘기할 것도 없이 그냥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 내가 믿는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그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말씀처럼 이런 모든 일을 행하기에 충분하신 분. 그분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분은 그러기에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나의 요새가 되시고 내가 의뢰하시는 분, 그래서 내 삶의 거처를 그분에게 두고 나는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분, 그분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의 입장,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관점이죠. 내가 보고 있는 입장과 내가 보고 있는 관점에서 내가 믿는 하나님은 지존자시고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나는 그분을 나의 피난처로 나의 요새로 삼고 뿐만 아니라 내가 그분을 의뢰하고 나는 그분에게 내 삶의 고초를 두고 나는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나님은 그래, 네가 나를 지존자로, 나를 전능자로, 나를 너의 삶의 거처로 삼고 살아가니까 나는 너에게 이렇게 해주겠다. 나는 너에게 이런 하나님으로 나타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일에 대해서 성경 말씀할 때에 1000명이 10,000명이 내 우편에서 좌편에서 넘어지고 엎어지고 해도 나는 너를 지키고 보호하고 너를 책임질 것이다. 나는 너를 만족하게 해줄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같이 일치되는 합의점이 생겨야 되는 건데 내가 믿는 하나님과 하나님이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고 말할 때에 신뢰하고 하나님을 나의 거처로 삼고 사랑한다고 말할 때에 그 합의점이 어디에 있느냐? 그 합의점을 바로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나는 14절 말씀을 보면 그렇게 돼 있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그 뒤에 나타나는 말씀을 보면 그가 내 이름을 안즉 그 뒤에 15절 말씀에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바로 그거야. 내가 하나님을 지존자로 전능자로 내가 믿고 산다고 말하지만 그게 실제냐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그게 실제여야 된다면 네가 나를 사랑하는 일이어야 된다는 거야. 네가 나를 아는 거여야 된다는 거야. 그뿐만 아니라 네가 나한테 간구하는 삶이어야 된다는 거야. 그게. 그러니까 우리는 때로는 내가 사랑한다고 이야기하지만 진짜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를 뭘로 알겠습니까? 아니, 내가 사랑한다고 얘기해도 받는 쪽에서는 아니, 말로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아니, 말로만? 그게 무슨 사랑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사랑한다는 게 뭐냐? 여러분들은 사랑한다는 것을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 무엇을 사랑한다? 그냥 쉽게 사랑하는 게 뭐예요? 돈. 돈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돈을 사랑하지. 사랑한다는 것은 내 삶에 최고의 의미와 가치를 두고 있는 게 사랑하는 거예요.
다른 때는 평범하게 진짜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죠. 그런데 내가 사랑하면 거기에 내가 최고의 의미와 가치가 거기에 부여되기 때문에 결정적인 때는 그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쉽게 얘기해서 주일날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게 소중하냐, 아니면 가서 오늘 100만 원 버는 게 소중하냐고 이렇게 얘기하면 내가 쉽게 대답합니다. 그거야 당연히 예배를 드려야죠. 그런데 주일에 100만 원 벌 일이 500만 원 벌 일이 생겨보세요. 진짜 그럴까? 아니죠. 주일은 뭐 다음에 또 지켜도 되는 걸 뭐. 그리고 100만 원, 500만 원 버는 일을 선택하는 거. 왜? 거기에 내가 최고의 의미와 가치를 두고 있기 때문에 결정적인 때는 그걸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다니엘의 세 친구를 보십시오. 그들이 풀무불 가운데 던져질 수 있는 상황에 있을 때에 왕이 이야기하잖아요. 그냥 사명금을 불고 재금을 치고 하면, 그러면 그냥 저라는 흉내만 대라.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우리를 건지실 겁니다.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당신에게 그렇게 할 일은 없습니다. 왜? 그게 사랑한다는 최고의 의미와 가치를 거기에 두고 있는 거죠. 또 하나는 사랑한다는 것은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누군가를 내가 사랑하면 그 사람의 말을 지키려고 하죠.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계명을 지키며, 성경의 말씀한 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살아가는 거 사랑하는 걸까? 내가 아내를 사랑한다는데 아내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게 내가 사랑하는 걸까? 아내가 제발 그러지 말라고. 그냥 쉽게 생각을 해보세요. 쉽게 생각하면 연애를 할 때는 쓴 커피도 사랑하는 사람이 먹으면 따라서 먹어요.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는 쓰다고 안 먹어. 왜? 사랑하는 사람이, 나는 매일 목욕을 해야 돼. 매일 목욕하는 거지 않으면 나 쉬고. 그러면 연애를 할 때는 매일 목욕을 한다니까요? 그런데 그게 끝나면 안 해. 왜? 그런데도 사랑한다고 얘기하죠. 옛날과 과거가 똑같다. 아니에요. 사랑하면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계명을 지키며 하고 말씀한 대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처음 사랑할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했잖아요. 근데 왜 지금은 안 되는데, 그런데 똑같이 사랑한다고요? 그렇지가 않다니까요. 사랑한다는 게 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렇기 때문에 사랑한다는 것은 누가 봐도 거기에 헌신과 희생이 들어가는 게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돈 다 벌어서 병원비에 다 집어넣어도, 직장을 그만두고라도 내가 간병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것도 왜? 사랑하기 때문에, 희생과 헌신이 거기에 들어가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이 관점이, 내가 그냥 말로 하나님 사랑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잖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이렇게 말하는 사랑이라는 것과 합의점은 어디에 와 있는가? 바로 이 문제란 말이에요. 두 번째는 오늘 나타난 말씀은 이름을 안즉 그렇게 돼 있잖아요. 이름을 안다는 것, 그것은 단순히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경험적인 암, 경험에서 아는 야다라고 말하는 경험적으로 아는 것을 이야기하자. 사과의 맛이 어떤지, 혹시 여러분들 냄새 정말 싫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중에 열대 과일의 왕이라고 하는 두리안,
어떻습니까? 혹시 먹어보셨습니까? 냄새가 싫은 사람은 두리안 맛이 누가 뭐 어떻다 얘기해도 모르죠. 먹어봐야 알지. 우리나라의 홍어는 어떻습니까? 홍어 삭힌 거. 홍어 삭힌 거를 냄새 그거 가지고 아는 게 아니죠. 먹어봐야 홍어가 어떤 맛인지를 알지. 하나님도 마찬가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지식적으로 아는 암, 그것을 하나님이 안다고 말할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야. 경험적인 암. 이름을 안다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 이름을 안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 대통령을 제가 알아요. 대통령을 아는데 내가 아는 암. 그것이 내게 만일 대통령으로부터 어떤 장관직이나 명예로운 직이 내게 주어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진짜 대통령을 아는 것은 대통령이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는 줄 알기 때문에 사람들이 뭐라고 욕을 해도 왜 그 직책에 있는 사람들이 세상 욕 다 먹으면서 거기 버티고 있을까요? 그거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 힘을 알기 때문에. 그분이 왜 나를 세웠는지를 알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진짜 아는 것은 곁에 붙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안다 그렇게 얘기하면 말씀에 우리가 시작한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지존자로, 전능자로, 내가 하나님을 피난처로 아는데 내가 그분을 떠난다? 그건 모르는 거지. 아는 게 아니라 모르는 거야. 그건 내가 알면 밀어내도 거기 옆에 붙어 있을 수밖에 없는 거. 이게 아는 거란 말이지. 이게 결국에는 안다고 말할 때엔 찾을 수밖에 없는 게 아는 거예요. 찾을 수밖에 없는 거. 동물의 왕국들을 보세요. 목마른 사슴이나 목마른 짐승들이 조금 남은 물 웅덩이를 찾아가잖아요. 그 물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악어가 도사리고 있는 걸 그 짐승들이 모르나? 알잖아요. 근데 왜 거기를 가서 물 한 모금을 먹으려고 그렇게 애를 쓸까? 알기 때문에 물 한 모금이라도 먹어야 내가 산다는 걸 알기 때문에 물 한 모금 마셔보려고 거기에 버티고 있는 거예요. 한 모금 마셔보려고 가까이 가고 있는 거죠. 그게 아는 거지. 기도하면 된다고 아는데 기도를 안 한다? 예배가 생명이다라고 아는데 예배를 안 드린다? 그건 아는 게 아니죠. 그거는. 또 오늘 성경에 나타난 말씀, 그가 나를 내게 간구한다. 그럼 내가 그에게 응답한다. 간구한다는 거. 우리가 이 간구한다는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가 필요한 게, 간구도 기도에 포함됩니다. 분명히.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보편적인 기도와 간구를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하지만 이재철 목사님 유튜브에 뭐 기도를 무슨 무당 푸닥거리 하듯이 훅 치듯이 막 그렇게 주여 삼창 소리 질러 기도하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면 바디메오는 왜 소리 지르는데? 그렇게 해야 막 기도냐?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나는 말씀에 보편적인 기도는 대화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말씀에 나타나고 있는 이 간구,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 간구라고 하는 것은 매달리다. 그거거든요. 대화하는 거하고 매달리는 거하고 어떻게 같습니까? 대화하듯이 매달립니까? 그건 받는 사람 입장에서
싫으면 말고 하냐? 때로는 누가 뭐 무슨 대화하듯이 얘기를 하면, 그렇게 얘기하면, 아, 넌 해주면 좋고 싫으면 말고구나. 그런 정도지 그게 무슨 강구입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이해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사람의 성격도 다르고 상황도 다르고 모든 것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 부르짖어야 되는 사람도 있고 부르짖어야 되는 상황도 있는 거고, 어떤 사람은 아무리 부르짖으라고 이야기해도 부르짖는 게 안 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아이들을 그렇지 않아요? 집에서 야, 좀 밑에 층에서 또 올라와. 좀 조용히 해, 조용히 해. 아이, 살살 걸어, 살살 걸어. 그래, 둘째는 살살 걸어. 첫째는 소용이 없어. 첫째는 그냥 막 침대에서 또 펑 뛰어내리고 막 쿵쿵거리고 돌아다니고, 그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대화를 할 때도 어떤 사람은 그렇잖아요. 아니, 목소리 좀 낮추라고. 누가 싸우는 줄 알겠다고 조용히 좀 얘기하라고. 아니, 그래도 목소리가 커가지고 막 싸우는 줄 알게 대화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기도와 간구에도 합의점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하는 건지 간구하고 있는 건지, 아무리 내가 조용히 이야기를 해도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 건지, 그걸 하나님이 모르시면 하나님이 왜 내게 지존자고 전능자겠습니까? 내가 얼마나 애가 타면 한마디로 물에 빠진 사람처럼 애걸복걸하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를 하겠습니까? 매달려서 하나님 앞에 떼를 쓰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고 조용히 하라고? 그냥 하나님 뭐 무슨 쥐 먹었냐, 그게 뭐 무슨 기도냐, 무당푸닥거리냐. 그거는 진짜 급한 사람이 뭔지를, 화장실에 급해서 화장실 앞에서 팔 동동 벌리는 사람한테, 그 사람들 팔 동동 벌리도 어떻게 합니까? 심지어는 급한 사람들 화장실 앞에 문 탕탕탕 막 두드리다 안 되면 사람들이 보는데도 화장실 뒤에 가서 볼일 본다니까? 그거는 내 입장도 있지만 중요한 건 하나님 입장인 거예요. 나는 막 소리내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 보실 때는 너 원래 목소리가 커.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바로 그거야. 부르짖어 하나님을 찾는 거. 애절하게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거. 하나님 앞에 떨어질 수 없어서 하나님을 붙들고 있을 수밖에 없는 거. 이게 강구란 말이에요. 그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러한 것을 말씀하셔요. 하나님께서 너 나 정말 네가 지존자로 믿니? 내가 전능자라고 믿니? 너의 삶의 고초를 나한테 두고 있는 거 맞니? 그렇다면 내가 너 도와줄게. 내가 너 만족하게 해줄게. 그래, 네가 나 사랑한다고? 알아. 나도 너 사랑해. 네가 내 이름을 안다고? 알아. 네가 나를 존귀하게 여기고 나를 높이려고 하는 거 나도 알아. 네가 나한테 간구한다고? 맞아. 내가 아무리 너를 떨어뜨리려고 해도 너는 나한테 떨어지지 않을 거야. 바로 일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뭐냐? 오늘 성경에 나타난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그와 함께하고 환난 때에 도와주고 그를 영화롭게 하고 장수하게 하고 만족하게 하고 내가 구원을 보여줄게. 그런 말씀하는 거죠. 오늘 주시는 이런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나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다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를 다시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나타나는 말씀, 하나님은 9절 말씀을 다시 보면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이렇게 말씀하는 대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우리의 피난처, 우리의 거처, 떠날래야 떠날 수 없는 그분으로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신뢰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를 만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지존하신 분,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 하나님은 가장 높은 곳에 계시는 분, 하나님은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시는 분, 그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여호와께 능치 못하실 일이 없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알고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나의 피난처로 나의 거처로 삼고 살아가는 것이 진실한 일인지 우리 자신을 다시 바라봅니다. 내 관점에서만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정하실까? 때로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그렇게 보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는 분이기에 우리의 얼마나 힘과 열정을 다해 주님을 향한 희생과 헌신을 드리는지도 주님은 아십니다. 주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 주셔서 오늘 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너를 건지리라, 내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너를 높이리라, 내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내게 응답하리라, 그래서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하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삶을 보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지존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요새가 되시는 내가 의뢰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심을 확신하고 살아가는 하루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을 그렇게 믿고 의지하고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들에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러한 믿음이 없는 성도들에게 그러한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그렇게 믿고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교회가 해야 될 모든 일들 속에 함께 하시고 그 모든 일들이 영혼을 사랑하는 일들이 되며 영혼의 구원의 일들이 되게 하여 주시되 특별히 수련회를 앞두고 기도하는 모든 기도 가운데 함께 해 주셔서 그 기도들이 응답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사랑하는 교회 안에 모든 연약한 자들, 하나님 육신의 질병, 경제적인 상황, 삶의 여러 가지 힘든 일들로 기도하는 이들에게 특별히 은혜해 주셔서 주님의 교회이오니 이들이 주님의 성전이오니 주님의 교회로 성전으로 아름다워지도록 만들어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의 피난처 되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